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다윗에게 그 고백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저들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왕의 권력이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로 말한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우린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도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사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나 권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권력 관계입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떼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뭐 떼어나가려고 하지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교회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윗을 누구로 상징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모든 다윗과 함께한 권력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면 만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본다면 한 가족이고 몸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뭔 생각을 합니까? 뭔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뭔가 합니까?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다들이 되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은 하나님 편에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일 맏형입니다. 예수님 편에 본다면은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 살아있는 연합의 관계, 지체로서 서로 중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실패입니까? 사울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에 슬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따랐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누가 들락날락 했는가 하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에, 그때에 들락날락하면 이를 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나는 이 실패한 사울왕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그런 지도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울이 이 세상의 임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매하고 정말 인도자의 정확한 그런 그 우매한 자에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 10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어져 간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집에 있어서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2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는 자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심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의 다윗의 일이 정말 지혜롭고 선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마음에 성실함과 손에 공경함으로 인해서 바로 다스렸던 것을 봅니다. 과거의 죄 많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의 손에서 받은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도 경고해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은혜로 살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물론 구원을 많이 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좀 살고 그래야 되면 애들이 뭐 막 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냥 부모가 주는 거지. 당연하게 부모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그래, 자기에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고난 당했는지 죄인면서 고난 당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은 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여러분을 나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도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이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가두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 증거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돌에 안 맞아 죽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고통은 안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항상 이리와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물어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믿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를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하란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 양이 목자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들이박는 그런 뿔이 없을지라도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안 따르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양들은 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 양들은 순수합니다.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 앞으로 미래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이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이제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다윗을 따르려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울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사울의 왕 되었을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대장들이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돼요. 뭐 근심 걱정한 건 다 그분에게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준 기도에 보게 되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동맹을 맺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단결은, 그들의 단결은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개인과 국가적 안녕을 위해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서약하는, 서로가 동맹하고 약속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세 번째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언제 했었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부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를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가 삼으려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약속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언약과 그의 약속과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와 복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아서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를 우선하고 그분의 뒤를 쫓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서 그분의 뒤를 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앞을 가지 말고 주님의 뒤를 쫓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전체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일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쫓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